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누가 대통령이 다시 되었습니까? 아직 취임식은 안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재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마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재선을 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시 재선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투표를 하면서 결정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메릴랜드주에서 동성결혼이 최초로 국민투표로 인해서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행했을 때 그 민족이 징계를 받고 그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았을 때 그 민족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징계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또한 어려움을 당한 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상황이 참 어렵게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과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심히 우려가 되고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될 그런 상황때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렸을 때 한 가지 실수를 하는 것이 많은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타협하고 그 타협으로 인해서 이방신들이 그 나라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었던 것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귀가 열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같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많은 것을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본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전반전에 보면은 엘가나라는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지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하고 또 한 사람은 분인나라는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요.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인나로부터 한나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자녀를 갖게 되면은 그 여자들이 굉장히 텃세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 자녀가 있는 그 분인나는 한나를 멸시하고 우롱하고 조롱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너무나 마음의 고통을 당해서 어렵고 하니까는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남편이 내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서러우냐? 하면서 한나에게 더욱더 많은 것으로 예물을 도하여 주고 또 제사를 드릴 때에도 더욱더 많은 것을 갖다 바칠 수 있도록 한나를 사랑해 줍니다. 그런데도 억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정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저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면 그 아들을 낳은 후에 머리에 평생 삭도를 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할 때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억울하니까 울음도 안 나오니까 그냥 속으로 울음을 삼키면서 하는 것처럼 입술만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면서 기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성전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아니 저 여자가 왜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입술만 그렇게 울렁울렁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한참을 보다가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러서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나가 대답합니다. 저는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결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온전한 정신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중언부언,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이랬던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겠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죽을 것 같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때 정말로 주님 죽겠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원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후로 한나는 그 말을 듣고는 너무나 기뻐서 마음의 근심이 없어지고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엘가나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인물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주의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을 믿으니까 마음에 평안하게 온 거예요. 그것을 전적으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이 그 말씀을 할 때 에이 설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듣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실 때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원을 얻은 그 소원을 통해서 아들을 얻은 한나는 그 아들을 잘 키우게 됩니다. 젖을 떼고 나면은 내가 분명히 제사장에게 그대로 가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겠다. 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 바친다는 것이 아이를 갖다가 무슨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도록 자기가 아들을 그쪽에 갖다가 데려다 놓고 어려서부터 그곳에서 훈련받도록 하겠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서는 아주 정성을 들여서 잘 양육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한 가수가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죠. 그 가수의 이름이 싸이라는 그 가수입니다. 싸이라는 사람이 어떤 것으로 유명해졌냐면요. 오빠 강남 스타일이라는 말춤을 가지고서는 엄청나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았는데요. 그 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MBC하고 그 인터뷰를 대담 프로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대담 프로에 나가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나가서는 뭘 했냐면은 대한민국 만세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청중들이 물론 한국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분들이 다 박수를 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울컥했다 그래요. 왜? 대한민국 만세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나의 조국의 이름이 들렸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어요. 각종에서 월드컵에서도 4강에 올라갔죠. 그리고 올림픽에서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따고 각종 스포츠 선수들 그리고 세계은행 총재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까지도 한국 사람들이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왔고 지도자들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귀 기울여 들었던 것입니다. 조찬 기도회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지도자에게 교훈을 해주고 또 지금 대통령도 장로님 아니십니까? 그 전에 또한 대통령이 장로였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장로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름을 날리게 되었고 나라가 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은 유전자가 원래 뛰어나서 그렇게 잘 사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 민족처럼 주시 사람들처럼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게 한국 사람들이 유전자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북한은 왜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어려운 사람으로서 남아있는 그런 나라가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미래도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 가느냐 아니면 사탄의 말에 따라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가 바로 서고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부모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잘 효도하고 그런데 지금 이 땅이 전 세계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존댓말 쓰는 것을 못 봤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된 게 위아래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해서 그 아들 사무엘을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제물을 데리고 갑니다. 예물을 바칠 제사를 할 그러한 동물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입을 옷을 가지고 갑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부탁합니다. 성전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을 평생토록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그리고 실행합니다. 어렵게 바친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바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바침으로 인해서 한나는 그 이후로 자녀가 7이나 됐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자녀를 얻었다고 했어요. 아니 태가 끊겼던 것, 태가 없었던 것 같은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니까 더욱 많은 축복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환난과 고통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복을 비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하며 평안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 내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키울 소가 없어도,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기도처럼 나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니까 그럼 저도 목회자가 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가고자 인도하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하는 그 길을 가자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은혜를 얻는 다른 지름길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그 어린 사무엘을 두고는 집으로 돌아가고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녀가 없어서 사무엘을 후계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도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불량자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아버지가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불량하게 행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미리 취합니다. 그리고 각종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떤 악행을 저지르냐면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끓이는 솥에 고기를 집어넣고 토를 집어넣고 끓이면은 삼지창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푹 찔러서 거기서 좋은 고기가 나온 것을 자기가 먼저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이 두룩두룩 찌고요, 아주 자기의 재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를 잡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먼저 자기가 좋은 것으로 취해서 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은 점점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시중드는 영웅들을 건드려서 은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두 아들의 악행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제지를 당하지 않고 그 권력이 있다는 것, 그 백그라운드 때문에 자기네들이 멋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에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아까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27절부터 3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받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고 합니다. 장수하는 사람이 없게 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땅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시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한 그 후손들에게 슬픔이 끊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손이 태어나면 그 자손들이 젊어서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꽃을 피워보기 전에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정말 책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한날에 죽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이후로 홈리와 비나스 둘이 나가서 바로 그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몸이 너무 뚱뚱하여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97세에 죽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엘리 제사장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지파가 다른 사람에게 그 제사장의 권력을 내어주고 그 직분을 내어주고 떡 한 덩이를 얻어먹기 위해서 와서 머리를 숙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악행을 하는 그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이에 반해서 어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괴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누워 잠을 잡니다. 왜? 성소에는 등불이 있습니다. 진설병을 놓은 상 맞은편에 등불이 있고 그 등은 해 뜨기 전까지 밖으로 옮겨주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그 등불을 들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성막 문지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숙소에서 따로 잠을 자고 사무엘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나는 너 부른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사무엘은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부르셨으니까 당신이 나를 불렀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엘리 제사장은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사무엘이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때 엘리에게 다시 갑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일 내가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은 돌아가서 눕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답에 있는 대로 그 답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그 답을 알고 있는데 답에다가 표시를 안 하고 마치 엉뚱한 데다가 엉뚱한 답에다가 표시하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도 그 답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아들들이 악행을 저질렀고 결국에는 자신도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우리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죽겠나이다 하고는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 가서 일을 하는 게 어떻겠니? 그러니까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큰아들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도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둘째 아들은 아니요 저는 바빠서 오늘 못 가요. 일을 못 하겠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네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대답을 큰 소리로 잘해놓고서는 막상 포도원 가서 일을 안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는가라고 묻습니다.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갑니다. 사무엘에게 정답을 누가 알려주었습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정답을 알려주었지만은 그 집안은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머리로는 저희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말씀 연구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너무나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하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였지만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일어나서 무릎 꿇고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 기도 생활 속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나갈 때, 교회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평상시에도 행하려고 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저의 삶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행의 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 자신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소원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첫 번째 왕을 세우는 기름 붓는 선지자가 되었고요. 두 번째 다윗 왕에게도 기름 붓는 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기도로 한나의 헌신되어진 삶으로 인해서 자신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도록 헌신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위대한 주님의 선지자로 주님의 종으로서 남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잘해서 믿음의 선지로서 기감을 보여준 사무엘 선지자처럼 우리의 삶도 순정의 삶,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되어 축복의 길로 나아가 여호와께 쓰임받는 우리 예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